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담대합니까? 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기기에 관심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 지금 앞에도 전자기기가 여러 개 있고요. 카메라를 찍고 있고 녹음하고 있고, 제 손목에도 시계가 이제는 전자기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전자기기 잘 만드는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런 기계를 내놨습니다. 비전 프로예요, 이름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커다란 안경 고글처럼 생겼는데 이걸 딱 쓰면 밖이 보여요. 밖이 이제 보이는데, 이걸 쓰고 내가 눈으로 이렇게 이 안에 화면을 쳐다보면 그 눈의 움직임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 손의 모션을 이 고글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눌러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손으로 허공에다 대고 그걸 잡아서 열어서 막 이렇게 타자를 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컴퓨터 작업을 이 안경 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하고, 물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고, 쓰면서 고칠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겠죠. 근데 저 이거 보고,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옛날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톰 크루즈가 홀로그램 같은 걸 딱 띄워놓고 막 이렇게 촥 해서 그 아이언맨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컴퓨터 촉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샥 보내면 절로 딱 보내고, 그런 세상이 진짜로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출시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 짤이라고 그러죠? 쇼츠로 누가 올린 게 화제가 됐었어요. 전철인지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어떤 사람이 이걸 끼고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허공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누가 신기하니까 이제 찍은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쓴 사람에겐 보이는 세상이, 이걸 쓰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세상. 같은 공간인데 그런 세상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는 마치 이 비전 프로를 끼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비전 프로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끼고 화면이 뜨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추어졌던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감추어졌던 세상, 그러나 이제는 드러난 그 세상, 그 세상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가 이제는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같은 공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을 전혀 모릅니다. 그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이름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누군가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에 궁금해하기보다는 이 일을 행한 그 작자들이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 무리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며 감추었던 비밀을 발견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또 한 무리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데 저들이 방해가 될까 두려워서 급급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사도행전 시작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앉지 못해서 성전 앞에서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던 한 거렁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믿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난리가 난 상황에서 경비병들, 성전의 경비대장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고 가두었다가 지금 이제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4장의 오늘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애플 기기 설명하면서 상황 설명했던 그 상황처럼요, 누군가에게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누군가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보이지 않는 나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못하고 그저 당황하며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니 저 배운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그들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 비하면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저것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웠지? 우리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봤던 그 거렁뱅이, 못 걷는 저자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지? 유대 지도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 보기에는 배운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냥 너무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 배운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저들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우 당황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저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한단 말인가?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알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성전 앞에 있던 거지는 어떻게 서 있는 거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다리를 쓰지 못했던 저자가 걷고 뛰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부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생도 아닌 주제에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하지? 천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허락받지 않고 가르침을 행하거나 자기네들의 말과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은요, 불러다가 여러 가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를 매우 쳐라 그러면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40에 하나 가만매 묶어놓고 40대에서 한 대가 빠지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40대에서 한 대를 뺄까요?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할 권한이 있어요. 아니면 얘를 갖다 감옥에 가둬라. 그러면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얘는 안 되겠다. 죽여라. 그러면 사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앞에 두고 이거 처벌할 방법이 없네 하고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눈에, 지금 옆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서서 지금 같이 있거든요.
기적을 자기네들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 잘못 처벌했다가는 지금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기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 너무 담대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 일을 했고 지금 니네들 우리 위협해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잘 생각해봐. 뭐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위풍당당하고 난생 처음으로 걸으면서 뛰면서 있는 그 사람 곁에서 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담대하다, 담대하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견고하다, 용기, 확신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 앞에서도 분명하다라는 뜻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그랬어요. 지금 위협하는 자들, 내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다. 그 얘기는요, 그 두려움 앞에도 물러섬이 없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권력자, 전문가,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서운 눈으로 자기를 막 쳐다보면서 하지마!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기쁨에 찬 확신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제가 PPT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당황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낳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회개하시오. 예수를 못 박은 당신들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끌려가서 누군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감옥에도 쳐넣을 수 있고 그냥 때릴 수도 있고 그냥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위협하면서 너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하면 너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하고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그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더라는 거죠.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충성, 순종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선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의 비결이 뭐다? 성령의 충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6절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의 말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능력의 이름. 우리가 아까 찬양 오늘 찬송가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세상의 빛 되신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이거 이렇게 열면은 슈퍼맨처럼 여기 티셔츠 안에 예수라고 써 있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영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이 허락하신 장차 완성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비록 이 세상에 여전히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요,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개역 개정판으로 늘 봐왔거든요. 근데 새 번역은 좀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겨놓은 세상 가운데 사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담대해라. 내 이름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기 내라고. 나 이제 하늘에 올라갈 거야. 너희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없다고 너희들 용기를 잃지 마. 담대해. 이 세상은 이미 내가 이겨놓은 곳이야.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 겁주고 있잖아요. 불러서 절대로 그 짓 하지 말라고. 너희들 큰일 난다고. 겁을 주잖아요. 그러나 이런 협박이 제 사도들에게 통했던가요? 이런 협박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 아래 있고요. 세상의 규칙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 세상의 규칙에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에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세금도 내고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면 군대도 갔다 오고 이 땅에서 정한 법도 안에서 법을 지켜야 되면 법을 지키고. 그러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야 하지만 타협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이 특히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어때요?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요,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허락된 것들 가운데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서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분명히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왜?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에 때론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에 맞서 담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 예수의 이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해로 여겨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고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고 이 사람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하면 다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오물이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단어. 오물이 뭐예요? 똥. 아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요, 예수님 이름에 비하면 그 나머지 그거 다 똥 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배설물이에요. 버리고 싶은 것들이 돼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익이 여전히 달콤하면요, 그래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요, 붙잡거나 아니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디디고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디디고 서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결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담대해야 하는 까닭은요, 담대함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3,000명이,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회개하시오 하고 선포했을 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 어때요? 함께 빵을 떼며 함께 가르침에 몰두하며 함께 기도에 힘썼다. 이 첫 42절 9절이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해야 하나님 말씀, 그것이 이건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해야 세상에 맞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담대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담대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우리는 담대합니까? 성도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담대합니까? 담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담대함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려면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일이 어떤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모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을 위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경험해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빵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것이 담대함을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 문제를 통과할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대요?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진 우리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담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담대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예수를 선포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담대하기로 결단하며 담대하기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서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